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추울 때는 추워야죠. 여러분 이 겨울이 막 시작할 때 몸이 아직 적응이 덜 되었을 텐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4장의 등장,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성도의 어떤 모습,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하나하나에게는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드러내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로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몸인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의 새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요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좀 수고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어땠는가?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방인으로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전에 이방인으로만 존재했던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앞서 두 번째 말씀에 있던 부분, 입으라고 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하는데요. 그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25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뭔가 막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죠? 좋을 때는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양심에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보실까요? 이 찔림이라는 것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근데 양심이 좀 뭔가 찔리는 듯한 일을 하고 나면 영 불편하잖아요. 그죠? 누가 다 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랫도록 반복되면요, 이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그래서 방임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방임하게 되고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양심 대신에 이제 성령께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을 하거나 막 불편하고 찝찝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렇습니다. 뭐 셀장이 했던 얘기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막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안 하셨던 거구나 라고 돌이키면요, 그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점점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표현을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면하고는 관계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과 육은요, 같이 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건강하면요, 정서적인 면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정석이라고요. 몸이 약해지면요,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뭔가가 실수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번에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겠지? 아닙니다.
정서적인 면과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과 이 세 가지를 같이 돌보지 않으면요,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서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 내면의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인 면만 강조하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건강을 위해서도 수고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너는 기도만 하고 밥은 먹지만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예, 때로는 필요하실 때는 근심하는 것 대신에 금식하게 하십니다. 금식. 예. 아, 아니구나. 너는 지금 일단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것에 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야 필요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예. 또 어떨 때는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요. 예.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전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안과 밖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입어라 라고 하셨다면 이제 25절부터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입기 위해서 벗어야 되니까요. 버려라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버려라 하는 이 단어와 함께요. 그 다음부터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 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 분노할 수 있어요. 그죠?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 동생 좀 되나요? 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니까, 예, 맏아들 되셨으니까 우리 형님 맞죠? 그죠? 친할 때는 형님, 예, 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노할 수 있어요. 정말 입에서 험담도 낼 수 있어요. 뭐 다윗도 막 그랬는데요. 험담할 수 있어요. 또 막 주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근데요, 곧 돌이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길게 되면요, 점점 우리 안에서, 예, 이 부작용, 예, 아주 부정적인 열매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막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기도. 예,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성막 기도가 잘 모를 거예요. 성막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겁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보시면 나 회개했을까? 나 회개 안 한 거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겨주심을 바라고 나의 습성들을 물로 씻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 과정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또 와장창 깨지고 난 다음에 또 돌아와서 훈련하고 시도하는 노력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한 방에 다 끝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까지요, 이론적으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8장부터요, 데리고 나가셔서요, 8장까지 가르치시고, 9장, 10장에 현장에 나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제들 다 완벽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또 시행착오 겪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 강림제를 맞으면서 제자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진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직도 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잘하는 중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 계속해야 합니다. 시행착오 많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예, 시작하면서 또 말씀 읽고 마음에 감동 주고 결심되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죠? 그러면 주일날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또 돌아와서 성막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 가지고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날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새 사람을 입는 그 모습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하면. 예. 큐티도 혼자 해도 혼자만 계속 올리면 그거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옆에서 때때로 감동 받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해서 또 나누면 그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된다고요. 아, 누가 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 참 감사하다. 또 힘내고요. 그러면서 자꾸 감동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함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새 사람.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그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나를 응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저들을 구원하길 참 잘했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어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금 오늘 도전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또 한번 시도하는 복된 화요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주님을